안녕하세요. 임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8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학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학생이라 금방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안에 자주 이제 반복되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 또 가르치신다, 또 길을 보이신다, 이런 그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25편 4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의 교훈의 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확장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르치시는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한참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입시 전문 그 과외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나옵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 그분 밑에 가면은 아주 명문대, 아주 최고 또 원하는 데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막 정말 돈을 싸들고 가서 그분한테 가서 이제 그 자기 자녀들을 맡기려고 하는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학생이나 받지 않더라고요. 이미 실력이 검증된 대단히 뛰어난 학생인가 아닌가를 또 가리고, 또 그 부모가 정말 전적으로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하니까, 또 그렇게 따라오니까 그 학생을 그렇게 또 명문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드라마 자체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 드라마가 어떤 성격인지 우리는 그걸 상관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한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제자나 받지 않고 실력 있는 제자, 또 가르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받아서 또 혹독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찾으시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 그렇죠? 오늘 시편에서 8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선하신 하나님, 또 죄인인 또 우리 인간.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가?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우리 한글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제 겸손한 자, 나약한 자, 미천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인 거죠.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약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좋은 학생은 자기가 정말 모른다는 것을 알고 더 배우려고 해야 그게 이제 좋은 학생의 자세이겠죠.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같이 주변 동료들이나 가서 이제 논문을 쓰다가 교수님한테 이제 논문지도 받을 때 보면은 상당히 지도교수한테 많이 세상 표현으로 쉬운 표현으로 많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저렇게 잘못됐고. 그런데 나름 그 박사 과정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데 때로는 그 교수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또 정말 틀린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교수님 앞에 이 세계적인 석학이신 교수님 앞에 그런 표시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또 다시 책을 읽고 또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 교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 또 자기 자신을 낮춤 이런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그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할 망정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는 의지 또 그런 겸손한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치셔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 즉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11절에 가면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게 겸손한 자,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다 열심히 다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처럼 죄인은 정말 감히 하늘을 향하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통곡을 하면서 있는 반면에 그 바리새인은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배울 수가 없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앞에서도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과거에 나는 정말 참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지금도 주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12절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겸손한 그런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한 그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내가 참 잘 모르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를 가르쳐 주신 저분이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지 저분이라면 정말 내가 믿고 배울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10절에서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하심과 진리가 그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고 또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자신이 정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근데 그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대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속하면서 그 이름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교훈을, 그 교훈으로 가르치심을 받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함께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하나님 항상 가까이 계시면서 그 언약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내가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면서 또 그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또 모범이 되어지는, 우리 자손들이 또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가르쳐 주시며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정말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른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